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성탄의 그 의무와 그리고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했는데 이 호적을 명한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런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요셉,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로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이 요셉 역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따라서 이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자들은 호적할 때 같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죠? 네, 임신한 상태죠. 어떻게 혼자 두고 가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혼자 둘 수가 없죠. 더구나 지금 임신도 보통 임신이 아니죠.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처녀가. 여러분, 그 상황이 그냥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혼자 둘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출산했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정상적으로 출산했다면 예수님이 나사렛 마을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도 마리아를 데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였어요. 예수님이.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실시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의적인 행동을 강제적으로 막거나 조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뒤에서 말해서 조종해가지고 움직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호적 실시는 하나님의 강압에 의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정부를 강압해서 호적을 실시하게 했어요?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실시된 일이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그 자의적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고서도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하심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탄생 어땠어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여관에 머물 방이 없었어요.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머물 수 있는 방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가축이 머물렀던 곳에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눅눅하고 그리고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짐승의 여물통에 뉘었는데.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도 그들에게는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형제. 그런데 지금 그 형제가 데리고 온 이제 약혼했으니까 아내가 될 사람이 지금 배가 불러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버려 두시겠어요? 자기가 쓰던 방으로라도 데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만삭이 돼가지고 아이가 오늘 내일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방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초라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신 방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참하리만큼 초라한 그런 등장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인간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도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들, 왕자죠. 여러분, 왕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그 아기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가장 귀한 요로 감싸서 가장 편안한 자리에 뉘었겠죠? 여물통에 뉘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했겠어요? 인간 왕의 아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왕자인 그 아기를 보살폈겠죠.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그렇게 왕자를 맞이했을 거예요. 하지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여러분, 이미 충분히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탄생마저도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얼마든지 충분히 스스로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가지신 영원하고 부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신 이유가 있겠죠. 그냥 그렇게 이유 없이 낮고 천하게 그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결핍과 비참함에 빠진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천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부요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상태로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의 상태로 천한 이곳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이 땅의 부요함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부요함과 참된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나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나 가는 곳이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이 땅, 그리고 장차 임할 완전한 통치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사는 이 땅, 여러분 그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해버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진 않죠. 완벽하진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만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누가 못 살겠어요? 완벽하게 다 채워진 상태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어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가난과 질병과 고난의 시간들이 때때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우리는 곧바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도 영원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초라해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베들레헴 그 땅에는 주님을 반겨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 이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의 증인들이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의 증인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천한 상태로 구유에 뉘어 있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메시아가 오신 표적이다.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공포하고 있죠. 공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인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왕으로 공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내용인데, 구약의 예언 이사야서 60장 6절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표적과 예언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는 부지불식간에라도 주님을 위해서 방을 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왜 안 내줬어요? 몰랐으니까. 비록 천사들에게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메시아인 줄은 몰랐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마저도 거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형제, 자기 지파에 속한 형제, 그것도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온 요셉을 방으로 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여러분 뭘 은유한 거겠어요? 메시아를 이 땅의 사람들이 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만삭인 임산부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방을 기꺼이 양보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베들레헴에. 자기 형제들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주님은 짐승의 여물통 위에 뉘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자들에게는 표적이 되었어요. 아, 저분이 그 말씀에 예언된, 천사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여러분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는 거죠. 베들레헴에는 메시아의 탄생을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천사가 가르쳐준 소식을 들은 목자들만 천사의 그 표적을 보고, 천사가 가르쳐준 표적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동네, 초라한 공간일지라도 영원하신 왕의 탄생,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 외에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경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경배하기는커녕 주님을 위해서 방 한 칸 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따뜻한 방이 있으세요? 혹시 세상의 염려로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온통 마음이 가득 차고 분주해 있나요? 그렇다면 역시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마음의 따뜻한 방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혹시 네 마음에는 내가 머물 만한 따뜻한 방이 있을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00년 전 베들레헴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해서 방 한 칸 내놓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였던 그 백성들은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로 타락한 이 땅에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물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을지, 혹시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정욕과 탐심으로, 그리고 온갖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방이 없는 건 아닌지.
세상 일에는 온통 분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살이에 온통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을 재촉하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 믿는 일에 자신을 재촉하는 일, 여러분 그것에는 무관심해요. 신앙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자들이, 교회가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느새. 여러분, 이 땅에 삶의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더 급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되셨어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 우리 양혜명 박화목 청년, 결혼 전에 보니까 참 많은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힘들었겠죠. 결혼 준비하면서. 힘들었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을 쓰는지. 온 마음이 결혼식 준비에 가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이. 그렇죠. 처음이니까. 처음이어야죠. 예.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두 사람이 살아갈 집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것저것 다 챙기는지.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여러분 두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깨를 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수첩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있을까요? 수첩에 적어놓고 꼼꼼하게 체크했죠? 여러분 혹시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나게 될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그 여행을 준비해요.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편안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준비하는 거죠. 하물며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는 어때야 할까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마음처럼 두근거려야 되지 않을까요? 영원한 나라를 살 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 내 영혼이 주님을 마주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겠어요.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함께 살아갈 집을 꾸미고 채우듯이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여행을 앞둔 사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을. 이제 며칠 남았다. 며칠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빠진 것은 없는지 살피고 점검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마음의 방이 주님을 기다리는 방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일,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방을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접고 내 이기심도 접고 게으름도 접어버리고
나태함도 버리고 환경도 극복하고 여러분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마음의 방을 준비하고 내어드리는 일 아닐까요? 돈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내가 돈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너무 비참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방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내 마음의 방, 내 인생의 방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원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빠진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실수한 것은 없는지, 잘못한 일은 없는지, 돌이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부지런히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깨끗한 방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